학생들이 하도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제 이렇게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면 우리 학생들이 이제 참 32만 명의 대학생들 리더가 충분히 될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큰 욕심을 냈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주일날 설교는 마태복음을 이제 강의를 하는데 마태복음도 또 소감을 써야 돼요. 여러분들이 매일 소감을 쓰듯이 마태복음 소감을 쓰면서 성경을 공부하면 여러분들은 참 대학으로 말하면 서울 대학생 또 하버드나 예일 대학생보다 훌륭한 이제 학생들이 되리라고 믿어요. 큰 꿈을 가지고 지금 이제 마태복음을 강의를 하는데 여러분의 그룹 카톡란에 제가 원고를 다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설교를 듣다가 원고를 보면서 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서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능력으로 좀 역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설교 제목은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족보. 오늘 1장 1절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하여 다윗 왕을 거쳐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게 된 역사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다는 큰 결심을 가지고 우선 신약 성경을 펴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마태복음 참 1장부터 이제 읽어하려고 보니까 생소한 이름만 많이 나와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군지도 모르는 누가 누구를 낳고 도대체 성경에 무슨 이런 얘기가 다 있나. 그래서 정말 재미없는 것이 성경이다 하고 덮어보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글이 원래 누구를 향해 쓴 책이냐면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해서 쓴 글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 족보 얘기가 너무 재미있는 거야. 너무 재밌어요. 우리는 여러분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름 누가 말하면 얼마나 반가워요? 여러분의 아버지와 어머니 이름,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그러면 관심도 없는데 여러분들에게는 어때요? 너무 관심이 있는 거예요. 관심이. 마찬가지로 그 유대인들에게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설렌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이 굉장히 흥미를 주는 책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마태복음 1장 1절이 아주 큰 흥미를 주는 책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이 글을 읽음으로써 예수님이 바로 그들이 약 2000년 동안 고대하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신앙을 일으키는 큰 동기가 되었어요. 그럼 우리도 이 글을 읽고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의 입장에 들어가서 이 글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이 글을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왕 곧 메시아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는 모든 인류의 구원자입니다. 그 증거를 여기에서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이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히브리 민족 역사상 뛰어난 두 인물, 아브라함과 다윗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죠.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다윗의 아들이시오 아브라함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히브리 민족의 창시자요 히브리 민족의 이상적인 왕의 아들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다윗과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그 의미를 묵상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우리말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 먼저 나오고 원어에서는 다윗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가운데 가장 이상적인 왕국을 건설한 왕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16절을 우리가 읽어보면 매우 귀중한 약속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낳을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내 집과 저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를 위하여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 영원히 보존되고 내 이유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얼마나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영원한 집을 세우고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말씀은 바로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나와서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그 나라는 영원히 견고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질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처음에 다윗과 그 백성들은 다윗의 왕들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한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다윗의 왕위를 동안들은 한결같이 죄를 범했어요. 결국 그 나라는 망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 나라는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고 했는데 어떻게 망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다윗의 아들이 영원한 나라를 세운다는 그 나라는 다윗의 육신적인 자녀들이 세운 왕국이 아니라 메시아 왕국, 예수님을 통해서 그 다윗의 자손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히 견고하게 설 나라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솔로몬도 아니고 그의 다른 유다 왕들도 아니고 참 메시아가 와서 세우신 그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자손 가운데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을 소망하고 살았어요. 이 소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소망과 희망을 많이 말하고 있는데 희망이란 말과 소망이란 말과는 차이가 있어요. 희망은 우리의 바라는 것이, 우리의 바라는 것이. 근데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질 때가 많잖아요. 소망이란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건 소망이라 그래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건 소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을 소망했어요. 반드시 온다는 걸 소망했어요. 그것을 얼마나 간절히 바라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마리아에게서 낳은 아들이 다윗의 자손이요 그들이 기다리고 고대했던 그리스도라고 생각했으니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은 모두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 가운데 오리라는 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보면 당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예, 그 중에 우리 시몬과 안나 같은 사람. 안나는 몇 세요? 80여 년 동안 과부로 있으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둘째로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시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에서 그의 아버지 데라와 함께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식은 없이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75세가 되어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엄청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서 복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과연 백세 이삭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삭과 그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너무 큰 실망을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결코 그의 육신적인 자녀가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믿음의 자녀가 큰 나라를 이룰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몇천 년 후에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즐거워했다고 성경 기록해요.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얼마나 좋으면 앞으로 20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을 보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 가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물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즐거워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우리 즐거워합니까? 즐거워합시다. 즐거워. 정말 아브라함의 신앙이라는 것은 엄청난 신앙. 응? 예수가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가 처음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고 기록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감동을 주는 기쁜 소식이었어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 들어간다면 이 마태복음 1장을 읽을 때 큰 감동과 기쁨을 누리게 될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그래서 만왕의 왕이시다. 네, 예수님의 족보에는 참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요. 이방 여인들이 나타나요. 기생 나합과 룻은 누구예요? 모압의 자손이에요. 우리 이제 학생들이 여기 있는 사람 다 모르지만 적어도 모압은 아지요. 네, 롯의 딸들이 자기 아버지를 술을 먹여가지고 동침을 해가지고 난 아들이 모압과 암몬이에요.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모압 여인 룻이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어와요. 예수님 족보 속에 들어와요. 또 부도덕한 여자 다말이라는 여자는 어떤 여자요? 자기 시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시아버지가 동침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 다말이라는 여자예요. 우리아는 어떤 여자예요? 자기 남편이 군대 가서 있는 동안에 바람이 나가지고 다윗과 자서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낳은 여자예요. 세상에 이런 여자들이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어온 거예요. 족보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예수님은 거룩하고 경건하고 참 세상적으로 이렇게 깨끗하게 산다고 생각하는 그런 유대인만의 왕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종류의 왕이란다. 모든 종류의 세상에 버림받고 죄악되고 다
무시했던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해서 하나님 백성 삼아가지고 만왕의 왕이 되신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경건한 유대인뿐만 아니라 여러 종류의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 왕이라는 사실을 강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부도덕한 피를 위해 받은 자손이란 뜻이 아니에요. 그것은 법적으로 이제 하나의 족보상 법적으로 이와 같은 조상을 이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자손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법적으로 같은 족보를 가짐으로써 인류와 관계를 가지신 분이지 그 본체는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도 아니요 마리아의 아들도 아니에요. 요셉까지 족보 얘기를 계속하다가 갑자기 무슨 얘기가 나와져요? 여기서 16절을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다 누구의 아들, 누군 사람 남자의 아들인데 예수님은 마리아라는 여자에게서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래서 성경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단 말이 나와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습니까? 원래 우리 이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요, 여자의 남자의 정자가 수정이 되어서 생명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남자의 정자에서 수정되기 때문에 남자의 정자가 죄악으로 부패했어요.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다 죄인이에요. 근데 예수님 어때요? 이 여자의 그 마리아의 남자에다가 남자의 정자가 수정이 안 되고 성령에 의해서 수정이 된 거야. 이건 놀라운 기적이죠. 그래서 바로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한 예수가 아니라, 이 표현은 예수님의 인간의 혈통에서 오신 분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인간적으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기에 예수의 신비함이 있습니다. 그는 이 세상 오셨고 세상에 송하셨지만 세상과는 완전히 분리되신 분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성경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여기에 기독교의 놀라운 진리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쉽게 부인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더 깊이 알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거기에 신비함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스라엘 역사와 깊은 관계가 있으시고, 역사적인 기독교란 말을 듣죠. 기독교는 역사적인 종교란 말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스라엘 역사와 깊은 관계가 있어요. 우리 17절을 보면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몇 대예요? 14대예요. 다윗으로부터 바벨론으로 사려갈 때까지가 몇 대예요? 14대예요. 바벨론으로 사려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가 몇 대예요? 14대예요. 어쩌면 이렇게 마태라는 기자는 여기에 특별히 14대라는 그 특별한 이스라엘 역사를 구별해 놨을까? 각 시대에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 역사의 특징과 예수님과는 아주 특별한 관계가 있어요. 첫째로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14대의 시기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믿음의 원리가 나타나요. 믿음의 원리.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요, 믿음으로 한 민족을 이루었다고 했어요. 아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도 않은 그 시대에 홀로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한 가정을 세운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많은 유학생들이 있지만 아무도 성경도 제대로 읽지 않고 예수도 안 믿는데, 아예 방학 동안에 2달, 1달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앉아서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는데 아브라함 혼자 예수를 믿어서 그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이 한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이 나라를 이루는 일을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했다고요?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가 믿은 조상이 되기까지는 장관 세월이 걸렸습니다. 많은 실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특징은 하나님의 백성에는 믿음의 원리가 지배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지만은 그분을 믿고 순종하면 번영과 평화가 오고 하나님을 거절하면 전쟁과 재앙을 만나 고생하게 된다 하는 진리를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와 예수님과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라.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했어요.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 실패한 믿음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모든 인류가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많은 걱정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은 결혼을 해도 살 집이 없어서 결혼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 살던 시대에도 그와 같은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러나 아브라함과 그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한편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실패를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이 계심으로 우리는 능히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의지한 자와 함께 있어 그를 승리케 하시는 것을 아주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 시대가 뭐죠?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이 시대의 특징은 뭐예요? 이상적인 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상적인 왕.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열방을 부러워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열방과 같이 우리도 왕을 허락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매우 슬퍼하셨지만 그들이 원한 대로 왕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그 왕이 어떠세요? 사울이었어요. 사울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결국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다윗은 예수님을 닮은 이상적인 왕으로서 우리에게 모습을 보여줘요. 무엇보다도 그는 하나님께 충성한 왕이었어요. 그러나 그도 역시 실패하였고 결국 그 뒤를 이은 왕들은 더욱 큰 실패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떤 왕이 이상적인 왕인가 하는 걸 보여줬어요. 그런데 이 시대의 특징과 예수님의 관계는 무엇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모든 실패를 회복하시는 이상적인 왕이십니다. 예수님 우리 왕이에요. 그분은 하나님께 변함없이 충성하신 분이시오. 사랑과 평화로 다스리는 왕이시오. 임으로 주관하지 아니고 섬기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인 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세 번째 시대가 무엇입니까?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의 특징은 하나님의 버림받은 백성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 이방인 왕의 지배를 받으며 살게 되었어요. 이거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의 통치 밑에서 어떻게 살아야 했습니까?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을 믿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는 가장 어두운 시대예요. 근데 예수님이 바로 이 어두운 시대에서 왔어요. 어두운 시대에서 그들과 똑같은 시대에 사셨지만은 그래서 로마의 통치하에 모든 백성의 지배를 받고 살았지만은 예수님은 그런 시대에도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하는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모범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악한 왕에게도 세금을 내라. 세금을 내라. 그러나 그래서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지? 여기서 강조점은 뭐예요? 하나님께 바치라. 이것이 중요한 점이에요. 그런 시대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우선으로 여기라.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했으니까 세상 방식으로 살아란 말이 아니에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런 시대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우선으로 여기라 하는 뜻이에요. 이와 같이 마태가 예수님 족보를 기록하면서 뚜렷한 구분이 있는 세 가지 시대를 언급한 것은 각 시대의 특징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뚜렷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 상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족보를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예수님 족보를 읽어보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공부하다 보면 여기에 예수님의 족보의 얘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게 될 거예요.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냥 지나가세요. 처음부터 잘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 영화를 보더라도 그러잖아요. 처음에 무슨 장면이 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에이, 뛰쳐나고 싶어요. 근데 좀 잡고 있다 보면 다 이해가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